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여러분 이유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전략이 있는 것이고, 또 마지막 때 구원이 있는 곳이 여러분 교회고, 주님의 나라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짐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여전히 희망인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은 여러분 어떤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힘이 여러분 어떤 우리들의 어떤 목표, 어떤 재능, 어떤 능력, 이것이 아니라 어떤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질서가 무엇이냐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은 어디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교회가 온전히 덧입혀질 때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서의 그 겸손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은 젊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의 특징이 무엇이에요?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의식들이 강해요. 또 그들 마음 가운데 속에서는 어떤 정의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촛불 집회 이런 데 보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지성을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교회의 권위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장로의 권위, 이 사역자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해요. 그 단순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권위자는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장로에게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아무나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겸손한 자만이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세운 이 교회의 의미를 안다라면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높이심과 상급과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진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악한 종에게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악한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죄를 드러내고
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순종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의 종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누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누가 세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이 권위와 질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뭘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경험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사람이 끌어내리고 사람이 심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심판할 때 그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두려움들을 그 무서움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심판하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 15장 말씀 보면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할 때에 여러분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비판의 어떤 그 성경적인 그 의미, 원어를 살펴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투덜거렸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항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투덜거리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에 대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투덜거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 거예요. 무엇을 보시냐면 권위자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과 비방으로 본 거예요. 그것이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투덜거린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해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들이 투덜거려요. 어떻게 모세가 저 구수여인과 어떻게 저희를 취할 수 있어? 어떻게 지도자로 그럴 수 있어? 투덜거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시편 105편 15절 말씀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미리암이 이 모세에게 투덜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니까 미리암을 심판하셔서 일주일 동안 문둥병이 걸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면 더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행진할 수 없었대요. 어디로 행진하는 거였어요? 그들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이 여러분 일주일 동안 행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완성하는 사명을 가졌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어떤 권위자 가운데 어떤 불순종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그 일들로 교회가 멈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어떤 권위 가운데 속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권위자들에 대한 어떤 반항이 공동체에 대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모세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런 언급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이 모세의 죄가 없다는 것일까요? 아무런 흠이 없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세운 자는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린 젊다라고 생각해요. 우린 깨어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성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두렵고 여러분 무서운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여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이 권위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서로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원어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옷이라고 표현해요. 너희들이 겸손의 옷을 입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예, 여러분 겸손이 누굴 말한 걸까요? 겸손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래요. 왜 겸손의 왕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겸손하시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됐다고 생각해요.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그의 신앙이 성숙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면 여러분 신앙이 성숙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무엇이냐면 졸지 마세요. 누구냐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겸손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평가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했던 거 젊은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해요. 이 젊은 사람이 겸손한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 젊다고 생각해요? 나이 들었다고 생각해요? 젊다고 생각하죠? 다 속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젊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특히 젊은 사람들이 겸손한 것은요, 여러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 겸손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겸손할 수 없어요. 내 죄가 씻을 수 없는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은 그 은혜가 부어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 안에 겸손함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함은 철저하게 어떻게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겸손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도 동의를 해요. 이 겸손은 마치 옷과 같은 거래요. 그 예수님의 이 겸손의 겉옷을 누가 입혀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혀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하는 만큼 예수님을 만나는 만큼 여러분들이 겸손해지는데 그 겸손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 최고의 명품 옷이 무엇인지 아세요? 겸손의 겉옷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입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겸손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죄사함의 권세 가운데 속에서 그 주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옷이 입혀져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 어려운 이 고난과 이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일들을 다르게 보는 시선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그들의 죄를 동일하게 보지만 그 일들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임을 알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혀진 사람만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2017년도에 활짝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만나기를 위해 썼으면 좋겠어요. 오늘 2017년도 내가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이 내게 입혀져 이 성경 66권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에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나를 이곳에 불러주시니 좋은 나무 교회의 그 영적인 질서 가운데 속에서 순종하게 해주셔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큰일 나요. 이게 어쩌면 제일 현실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대적하냐 하면 누가 대적한대요?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은우기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은우기가 저를 이렇게 대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뭐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주가 있는데 예주가 몇 살이에요? 5살이죠. 몇 살이에요? 4살? 5살? 그러면 우리 예주가 5살인데 은우기가 대적한다고 그래요. 그럼 예주는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여러분들.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나를 대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나보다 강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면 큰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누가 대적한대요? 하나님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대적한대요. 나 예수님 믿는데? 아니요. 예수님 잘못 믿어서 겸손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한대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대적한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누가 나를 대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든지 아니면 교만하든지.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 은혜가 뭘까요? 이 은혜의 본질을 알면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아요? 예? 믿음이긴 한데 철저한 무엇으로 말미암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요. 여러분이 늘 받고 싶어하는 축복 무엇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응답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떠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까? 겸손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옷을 입고 교회 가운데 겸손하고 그리고 권위자에게 겸손하고 또 여러분이 세운 직장의 권위자들에게 겸손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게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겸손할 때 그리고 순종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대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참 어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지만 어떤 범죄함 가운데 속에 있을 때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어떤 투덜거림이나 판단이나 평가의 교만함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은 누가 심판하신다고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무서우신 하나님이요.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요,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 모세가 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죄를 뭘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위치해 있어서 판단하는 것들 큰 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하면, 그 겸손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런데 때가 되면 이래요. 우리 겸손에도요, 어떤 과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겸손하여 하나님의 때를 지키면 그 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어요. 이들을 누가 높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높이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어떤 대적자들이 그 높고자 하는 높아지는 그들을 붙들고 모함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 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겸손을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결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것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음모가 있고 대적들이 여러분들을 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높이시는 자는 반드시 높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높인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은 구원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높임받은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자를 높이느냐? 겸손한 자를 높인다. 어떻게 겸손한다고요? 이 겸손의 옷을 입혀주어야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겸손의 옷으로 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열매 가운데 속에서 참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으로 정확히 분별해서 이성과 윤리와 도덕의 어떤 기준이 아닌 그것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의 어떤 수준 가운데 속에서의 어떤 영적인 질서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질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말씀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셨사오니 주는 높이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대요? 주의 손에 있대요. 모든 축복이 주의 손에 있대요. 모든 권능과 모든 능력이 주의 손에 있대요. 그래서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윗의 영안의 눈이 열린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 나아갈 때까지 이 겸손의 태도를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2017년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좋은나무교회 여러분들을 높이 세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겸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겸손하려면 누가 옷을 입혀줘야 돼요? 예, 내가 교회 좀 겸손해져야 되겠다. 예전엔 내가 이렇게만 인사했는데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은 만들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의 옷만 만들어지면
내 마음으로 겸손히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 그 어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찬양팀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배당 오는 과정 가운데 속에서 이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만한 마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해요. 이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요. 그러면요 잘 들으세요. 그 성령님이요 나도 모르는 사이 예배 가는 가운데 속에서 뭘 저기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뭘 입혀줄까요? 겸손의 옷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딱 놨더니 마음의 심령이 막 겸손해지는 거예요. 막 분노하고 화나고 기분 나쁘고 평가하는 교만한 마음들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녹아지고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 권위 가운데 있는 것이 어려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사이에 예수님 뭘 딱 입혀준 거예요. 왜 겸손의 옷을요?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의 옷은 여러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2017년도 예배가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들과 또한 정치적인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